길이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늘의 소망은 어떨 때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더 크게 생겨요. 근데 주님과 멀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보고 싶어. 그리고 아유 그냥 뭐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멀었어. 그냥 사는 거야. 뭐 한 10년 20년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그 감사의 그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냥 살면 별로 감사한 게 안 느껴져요. 근데요, 기도만 하고 눈만 감으면 감사하는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목회자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요 알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저도요 목요일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이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조윤기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자면서도 제가 좀 틀어놓고 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깊이가 없는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엄청나게 깊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조윤기 목사님 뭐 지식도 없고 뭐도 없고 없다. 근데요, 지식보다 우월한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예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 이게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유식하게 막 역사적인 뭐 하나님, 연대적인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셔도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목요 기도회 때마다 이거를 강조해야 되겠구나. 강조해야 되겠구나. 왜?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우리가 성령만큼은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요 성령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눈빛이 달라. 아주 막 빠릿빠릿하니 그래요. 우리 이수님 집사가요 잠도 많이 못 자. 맨날 막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또 성경 봐야지. 본인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여튼 열심히 살아요. 근데 보면은요 항상 잠을 못 자는데도 잠을 많이 잔 것처럼 얼굴이 뽀샹뽀샹하니 이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우리를 뭐냐? 성령의 법 안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실증 내는 거 봤어요? 마귀는요 엄청 실증 잘 내요. 그리고 또 새 것을 막 구해. 만족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냉장고 쓸만한데도 막 새 것 나온다. 그러면 또 가서 바꾸잖아. 에어컨 쓸만한데도 막 가서 또 바꿔. 옷도 새 거 막 좋은 거 많은데도 또 가서 막 바꿔. 왜? 실증 나니까. 성령은요 한 번도 실증을 안 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성령은 늘 새롭게 괜찮아, 그 정도면 이뻐, 그 정도면 괜찮아, 맨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근데 사탄은요, 야 네 꼬라지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네, 가서 백화점에 가서 좀 옷 좀 긁어라, 그러고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살면요 뭐가 사망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왕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삶의 왕이 누구냐. 우리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늘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왕자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늘 도와준다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인 아니잖아. 너 주인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실패해. 너 죽어. 그러니까 네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를 성령이 늘 가르쳐 주는 거야.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요, 사람들 눈치 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조금 좀 사납지 않게 생겼다.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좀 울긋불긋 싸놓고 막 여기다가 막 문신도 막 하고 있고 그러면 막 가까이 가기가 좀 무서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좀 이렇게 잘 들을 만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저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기머거리 2명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더래요. 여기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 데려오면은 뭔가 나을 것 같아서 저 구석지 박혀 있는 사람 2명을, 야, 거기 가자. 거기 가면 귀가 열린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 받아보자 하고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한 번도 기머거리를 고쳐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은 또 귀 안 들린 2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나를 난감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좀 마르고 좀 외형적으로 조금 적어 보이고, 한 사람은 좀 등치도 있고, 조금 보니까 좀 이렇게 상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외형적이고 좀 왜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딱 됐더니 이 사람이 아빠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빠 이러더래요. 귀를 듣고. 그래가지고는 나았다는.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조영기 목사님도 어때요? 외형적인 것을 딱 보고 저 사람한테 가면 좀 안 통할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좀 가면 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끔은 위축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막 성을 내고 있다든지 그러면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안경을 맞추러 가가지고 그 안경점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왜 요즘은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나가시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지금은 뭐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교회를 안 하시고 아들은 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나마 조금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자식이 살아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이제 장가가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보니 또 자기 삶에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델을 내 육신의 아버지로 보고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해주고 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요, 이 소망을 묻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 에어컨 고치러 달러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난 후에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요. 뭐가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죄를 못 이겼어요. 나쁜 것을 못 이겼어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따라갔어요. 근데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요, 나쁜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의도적으로도 그것을 물리치지만 그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게, 이게 변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를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조영민 성도님도 분명하게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이건 뭐 다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3,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3,000명이 딱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넘어가더래요. 안 넘어가. 그리고는 계속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도 3,000명이 안 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3,000명에서 안 넘어갑니까? 하나님, 이 3,000명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더래. 야, 이놈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하면 너 이거 못한다. 성령이 하시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구나.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이냐? 항상 같이 모시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의 이 멘트가 있어요. 멘트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회 가든지요. 이분이 처음에 딱 시작하신 멘트가 그거예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요 이 멘트가 똑같아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세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요. 아, 그럼 또 내일 또 해요? 예, 내일 또 해요. 성령님은 늘 우리 속에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 이제 순복음이 교세가 몇이에요? 70만인가요? 그렇게 됐대요. 성령이 하시더래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그냥 성령이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아,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계 없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하시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을 우리 속에서 뭐예요? 우리 속에서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야. 도와주려고 서 있잖아요. 우리 옆에.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속에서 운행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왜 운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플랜을 딱 잡고 계시는데 그 플랜은 뭐냐? 그 플랜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혼돈과 무질서 속에 인간을 먼저 만들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만드시죠. 이렇게 해서 나를 나눠가면서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세요.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나눠졌는데요. 동물하고 사람만 뭐 했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한테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안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준 것은요, 인간한테만 준 거예요. 왜? 동물은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동물이요, 사람을 다스리고 다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사람들이요, 여기도 지나가 보면요, 개를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동물병원이 얼마나 크게 생깁니까?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 부려야 되는 이 동물을 그냥 동물한테 점령당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혼돈을 정리한다. 공허를 정리해 내버린다.
무질서를 정리해 내버린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혀 살도록.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보증. 성령이 보증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연약 어리석은 사람도 보혜사를 지정해서 그 보혜사한테 변호를 하게 하면 그 보혜사가 변호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변호해줘요. 누구한테 변호해 줄까요? 하나님에게도 변호하지만 사탄에게도 변호해요. 야, 너 까불지 마. 쟤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성령이 사탄에게도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장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은 뭘까요? 그 밑에 보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 뭐요? 우상 숭배, 주술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여기 나오네요. 술 취하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 안 나오는데 어찌됐건 담배도 어찌됐건 그것도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왜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런 건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라라고 말하지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맺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런 은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짜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저희 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동생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더라고. 그래서 이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겠지만 저쪽 대전에 사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의를 맞춰서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지역을 딱 둘러보더니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국밥집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 순대국밥집. 그래서 대환영 내가 대환영 그래서 조영민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곱창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내년에 하면 여기 와서 하겠다고 거의 한 80%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동생이 그러더라고. 내가 일로 이사 오면 교회는 나와야 되겠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지. 그잖아요. 3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 빗장을 좀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전주에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동생한테 제가 100만 원을 싸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냐? 이 동생이요. 우리 목사님 선교할 때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뭐 필요할 때요. 항상 우리 필요를 채워줬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이제 이번에 직장을 다 그만둬 버리고 이제 옛날의 생활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위험한 생활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빚을 져놓고 그만뒀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요. 근데 누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말도 하지 않더라고. 내가 돈 없는 줄 알고. 근데 성령이요.
100만 원을 주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도 없는데 하나님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됐건 예전에 감사한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샀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그 말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게 돈도 고맙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밖에 저 얼마나 멋있어요. 중문 저거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승윤 집사가 저 머리 가면서 여기다 문 하나 막으면 딱 되겠네. 그러면 밖에 저기도 안 나가고 좋겠구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은 거야 좋지. 막은 거야 좋은데 그게 또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내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137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 줘가지고 저 냉장고 조그만 거 사는데 또 나머지는 보탰어요. 제가 안 먹었어요. 더 보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도요 성령의 감동에 늘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했더니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역사는 반드시 보게 된다.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뭐예요? 기도 많이 해요. 체험이 많은 사람. 조영균 목사님이 5시간을 하루에 기도했대요. 7시간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대요. 저도 그 소리 듣고요. 하나님 그래도 7시간은 해야 되겠네요. 7시 지금 5시간 채우고 있는데 7시간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또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나는 그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중보 기도자들 또 목요 기도팀들 금요 기도팀들 우리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성을 따라서 주님이 행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향하셨던 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이명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또 좀 더 나은 병원으로 가서 이 귀에 주사를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주사도 계속해서 맞으러 다녔는데 여전히 저 귀는 계속해서 밤만 되면 이명으로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 시즌에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앉아서 그 시간에 10시부터 성경을 읽기를 했어요. 우리 셀에서 같이 자매들이랑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시간에 그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뭐 퇴근해서 와서 밥을 차려주고 막 이러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싱크대 앞에서 제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왜냐하면 밥을 차려주고 바로 앉아서 기도하고 바로 앉아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집안 식구들은 너무 싫어해. 왜냐하면 집이 적어가지고 온 방에 다 들리는 거야. 제가 이제 왜냐하면 속으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통독으로 하자. 그래갖고 통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큰애가 엄마 너무 시끄러워. 근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 그 거실 안에 소리보다 방해가 더 크게 들린대요. 너무 막 괴로워하는데도 왜냐하면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해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와 놀랍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시즌이었는데 이제 한날 저녁에는 제가 그 어떤 찬양이 있었어요. 애국공이었는데 성령을 초청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이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셀 자매한테 전화해서 승현 자매 그 찬양이 난 못 찾겠는데 좀 보내줄래? 그랬더니 그 찬양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 찬양을 딱 듣고 제가 앉아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한참을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 귀를 송곳이 꽉 찌르듯이 탁 하니 굉장히 따끔하니 아프더니 뭐가 윙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명이 딱 멈춘 거야. 할렐루야. 어머 이게 진짜야? 어머 이게 뭐지? 이게
아니 이게 내가 그냥 느끼는 걸까? 근데 안 들려요. 이명이 안 들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오른쪽을 한번 또 송곳으로 귀를 확 한번 찌르더니 또 윙 하니까 치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윙 하더니 또 한참을 이거 뭔 일이야? 그런데 또 딱 멈췄어요. 그러고 났는데 정말 내 귀가 엄청 조용해지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 진짜 괜히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귀를 기울여 봤을 때니 이명이 들리지 않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 성령을 초청한 그 찬양과 함께 더불어 성령이 내려오셔서 내 아멘. 귀를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귀는 말짱하고요. 가끔 가다가 그때 이후로 가끔 가다가 이 귀가 윙 하는 것 같으면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사람들한테 성령님께서 내 귀를 치료해 주셔서 근데 이 귀가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올까 봐 그런 두려움이 왔는데 그때마다 이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나를 한 번씩 시험해 보는 거야. 근데 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귀는 성령께서 치료해 주셨고 나는 아멘. 나았어 라고 지금까지 귀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눈 저기 수술하고 나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눈은요? 네. 네. 눈은 그 눈 수술을 얼떨결에 친구 때문에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렌즈 삽입하셨죠? 저도 제가 눈이 나빠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이 점점 노안이 오다 보니까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멀리 보이는 게 잘 안 보이지 가까이 보는 것은 그래도 잘 보였어요. 근데 잘 보이다가 노안이 오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린 거야.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잘 보이는 줄 알고 우리 친구가 하고 와서 야 정말 대박이야. 너무 잘 보여. 너도 해. 이러는 거야. 그냥 묻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가서 수술을 한 거야. 했는데 수술을 하고 와서 이제 주사를 놓으려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야. 더 안 보여. 이게 뭐지? 그러고 막 어떻게 해서 놓고 와서 좀 마음에 좀 꺼리킨 그런 감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면 3일 후에 검진을 꼭 한번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의 선생님이 나한테 눈 수술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수술은 사람들이 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 상술로 그렇게 병원에서 하는 수술인데 너 눈 네가 뺐어. 너 누나를 네가 뺐어. 그러면서 되돌아가는 그 저를 향해서 너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내가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린 거야. 그 순간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게 막 너무 완전히 두려움이 나를 휩싸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눈을 못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도 저 눈동자도 못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놓으면 나는 우리의 자손들을 볼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늙어서 내 수족으로 밥을 못 해 먹고 길을 갈 때 이렇게 눈 안 보이는 맹자들처럼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점점 더 나쁜 그 상황까지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먼저 가버리면 나를 돌볼 사람은 나를 누가 돌보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신랑을 붙잡고 당신 죽으면 안 돼. 나를 지켜줘야 돼. 빨리 건강해야 되니까 빨리 운동해.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우리 남편을 막 계속 막 붙잡고 당신은 나의 보호자야. 절대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은 죽을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일은 그때 엄청나게 바빴어요. 코로나가 하루에 환자들이 줄을 서갖고 저 도로까지 서서 대기할 정도로 밥도 후다닥 5분 안에 3분 안에 먹고 나가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는데 내 눈은 보이지 않고 먹을 수는 없고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휘감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그런데도 나는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목구멍에 먹혀가지고 한 모금 먹으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셀에 연락해서 기도해 달라 얘기하고 또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기도해 줬어요. 또 여기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단이 나를 잡았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또 친구랑 목사님 오셔서 또 저희 집에 오셔갖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낫긴 하지만 이 눈 수술이라는 게 함부로 눈 수술은 하면 안 된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선포해요. 내 눈은 밝아지고 맑아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 내 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산 간증이잖아요. 살아있는 간증.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간증.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되어지거든요. 성령은 늘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이수님 집사가 만약에 거기서 낙심해가지고 이제 눈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뭘 보여줬냐면 이 렌즈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맞추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안과 의사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덜어 있긴 있는데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이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 이제 전화해가지고 괜찮대. 하나님이 지금 맞추는 시간이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활동하면 돼.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현상과 증상들을 딱 정확하게 삶에서 다 이루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긴가민가 할 때는요 꼭 누군가에게 중보기도에 부탁을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야. 의사는 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다시 내가 자원해서 어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어도 주님은 그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원상복귀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지금 저는요 한 17명이 예비신자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17명이 넘게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정해놨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비신자 또 늘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셀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혼자 못하니까 같이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는 팀. 우리 지금 이정아 간사님도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같이 기도하는 중보팀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보기도에 그런 맛을 아니까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집에서라도 같이 그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냐하면 그때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이수님 집사님이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어요.